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은혜의 보호자의 이 현장에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어떤 사이비 종파에서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이비 집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많이 받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중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막상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한번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은 과거적 의미가 있고 현재적 의미가 있고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 구원이 무엇이냐?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함께 읽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사망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무엇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형벌을, 그 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적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표현할 때 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구원은 현재적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함께 읽어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형벌이 구원이 아닌 주의 세력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현 시대 상황, 형편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현재적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계속 싸우잖아요.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아닌데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죄와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미래적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미래적 구원만 사모하고 있어요. 미래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적 구원도 과거적 구원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과거적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미래적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의 세력과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미래적 구원 이루시는 그때까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사모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에 따르면 합시다.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건 미래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이것이 바로 미래적 구원이에요. 이걸 완성적 성화라고도 하고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은 영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이 많이 와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가질 때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 너희 건축달에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정확히 나오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 12절에 읽어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동일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아멘, 그분의 그 삶,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누굴 믿는 자냐 그 말이에요. 누굴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현장에 나온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이 장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왜? 예수 영접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떤 자?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이 말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이름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변화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변화가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삶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더 알잖아요. 네. 그럼 내 삶이 거듭날 수 있는 비결,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변화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됐는가 알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로 조명을 좀 해보면 돼요. 첫째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인데 전에는 삶의 현장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게 돼서 내 삶이 변화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함께 읽으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이 신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에요. 그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말. 어떤 사람한테? 순종하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면 내가 변화됐어요. 이미 그 사람 예수 영접한 표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삶의 변화를 우리가 말씀한다면은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는 사랑이에요. 메마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뭘까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많이 나와 있죠.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 교회에 왜 올라갈까요? 예배가 생명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올 때 예배에 도취되어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뭘로 느낄수있느냐? 내 심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 증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왜 환난과 시련이 오느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 땅에 살 동안에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 이유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 해서 나한테 환난이 왜 이렇게 오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무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이 더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누가 증거해요? 성령님이 내 심령에 거해서 성령님이 증거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불안하지요.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 시대의 정치를 보세요. 경제도 보세요. 문화도 보세요. 모든 것이 불안해요. 심지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줄 종교마저도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도 하지요. 이처럼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꼭 한 가지 확신할 것은 따름을 합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이 증명해요? 하나님 말씀이 증명이 돼요. 나의 삶의 변화가 증명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